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겨울철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헬스장에 다니시나요? 아니면 필라테스? 아니면 다른 어떠한 체육관에 다니시면서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열심히 걷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이 되면서 요즘 좀 걷기를 소홀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살이 찌더라고요. 다시금 밖에 나가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정말 건강관리를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자기의 체중이 계속해서 유지되기까지는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년의 시간 동안 이 체중 관리를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겠죠? 그만큼 건강관리, 건강유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관리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영성이 계속해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성관리의 대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성관리의 대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패배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서 옮기면 아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마치 언약궤를 앞세우면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궤를 앞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되었고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되었죠. 17절 말씀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들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노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전쟁 가운데 속에서 살아 돌아온 한 사람이 엘리에게 비참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패하였고 두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 소식을 전해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법궤가 하나님 앞에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자기의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대하다라는 히브리 언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라는 의미인데요. 정반대되는 의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겁다, 짐이 되다 라는 의미와 존경하다, 영화롭다 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함께 쓰인다면 죄가 무겁다,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무겁다라는 의미.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영화롭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이러한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한 단어가 전혀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지 않을까? 우리의 영성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성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영성 관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들의 신앙이 비대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살이 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비대해지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성,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성이 살이 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성이 건강해지지 못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들이 이 영성이 비대해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성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의 건강함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성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온전한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음의 비대함, 영성의 비대함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들로 내 삶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